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오후는요, 성청주의를 맞이해서 성결교 청년회, 이걸 줄여서 성청이라고 합니다. 성청주의를 맞이해서 청년회 때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을 보고 오후 예배 안 오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난 청년이 아닌데, 나는 지금 노년인데, 오늘 오후 예배는 내 설교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가신 분, 온라인 보는 분들 중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요 이런 자료를 찾았습니다. 전국 시도 청년 나이 규정 그래가지고 보시는 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듯이 청년은 보통 30살까지,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39살까지, 이제 40살 가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법령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 청년이라고 인정하고, 또 이제 뭐 근로법이라든지 또 복지 혜택이라든지 청년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뭐 이런 것 제공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청년의 나이가 이렇습니다. 시도별로 좀 달라요. 아무래도 청년이 많은 서울은 확 줄여가지고 29살까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서울에 살고 있으면 이제 30살 됐으면 청년 아니야 너는. 예, 그 아이는 뭐냐 이제 장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건 법의 규정이고요. 유엔에서 새롭게 발표한 연령 기준이 있어요. 아마 이게 이제 전 세계를 감안해서 만드는 규정이기 때문에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1단계는 미성년자예요. 네, 미성년자, underage. 그래서 미성년자. 그래서 2단계는 이제 청년. 3단계가 되면 중년. 그리고 4단계가 노년. 5단계가 장수노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저기에서 청년이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30살 혹은 뭐 우리 전라북도처럼 40살까지, 39살까지 청년일 것 같으세요? 그렇다 생각되는 분. 네.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청년이 그냥 유엔에서도 40살까지, 유엔에서는 50살까지, 그 다음에 60살. 여기는 없으시네요. 저 혼자 들고 있는데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예, 미성년은 17살까지, 청년이 몇 살까지예요? 65세까지입니다. 우리 박장로님, 정년 퇴직하셨지만 청년이십니다. 아직 한참 청년이에요. 한참 청년. 우리 장로님들 다, 조 장로님은 죄송합니다. 중년이시고, 다른 분들은 다 청년 장로님이세요. 66세에서 79세까지 중년, 80에서 99세까지가 노년이에요. 80 안 되신 분은 노인 행세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중년이세요. 80부터가 노인, 그래도 노인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네, 어르신 하면 이제 노년층을 말하는 거잖아요. 80 넘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100세 이상 되시면 장수노인, 이렇게 유엔에서 호칭을 하도록 새로운 나이 규정이 이렇게 연령 구분이 정해졌어요. 자, 오늘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청년이신 거죠. 그리고 조금 한두 분 정도, 두세 분 정도는 장년, 그리고 노년 몇 분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 청년의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만날 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아주 그냥 고개 숙여 정중하게 교장 선생님이 인사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왜 저희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십니까? 그죠? 사실 이것도 좀 유교적인 그 관습인데요. 외국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도 해요.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는 좀 유교적 관습 때문에 나이 어린 것이 먼저 인사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니까, 교장 선생님이니까 늘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 때문에 몇 명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학생들에게 지금 인사하는 게 아니고 장래 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인사하는 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가 그 이야기를 전했는가 봐요.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이 됐다는 겁니다. 미국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청년들이었어요. 청년 시대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20대부터 요한 장 깔뱅이 종교 개혁을 위한 기독교 강요를 썼던 나이가 27살이에요. 30이 되기 전에 그 방대한 기독교 강요를 저수를 할 수 있었던, 그리고 30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변화의 노력들, 그리고 위대한 업적들 많이 남겼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젊은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11개국 젊은이들의 의식 상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삶에 대한, 사회에 대한 불만도가 상당히 높아요. 우려스러울 만큼 높습니다. 큰 충격인데요. 조사에 의하면 사회에 대한 불만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만족스럽다. 나는 우리 사회가 만족스럽다. 여기 태어나기 잘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 율이 얼마나 되는가. 대한민국이 17%예요. 일본이 51%, 미국이 63%, 그 다음에 싱가포르이 94%.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태어난 사람은 나는 이 도시국가 싱가포르에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럽다, 만족스럽다, 그런 사람이 저렇게 많다는 거예요. 중국도 한 55%, 근데 유독 대한민국만 20%가 안 되는 17%. 젊은이들이 사회 만족도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죠. 장래의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한국은 48%, 일본은 63.9%, 중국이 64%.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민족과 사회와 교회와 가정의 장래가 달려 있는데,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이렇게 염려스러운 겁니다. 장래를 희망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중에 더 많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요, 가장 원기왕성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죠. 무엇이든지 막 도전하고 싶은 그런 나이잖아요. 막 이 심장이 백고동 소리처럼 두근거리는, 청춘 예찬에 나오듯이 뭐 그런 힘이 있고 또 기대가 있고 도전이 있고 꿈을 꾸는 그런 나이가 청년의 때인데, 또 이 청년의 때는 인생의 항로를 개척하는 때 아닙니까? 청년의 때는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남은 날의 성패가 결정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를 잘 보내야 되겠죠? 20대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20대에 살았던 성실도와 또 완성도를 가지고 30대를 살아가는 거고, 30대를 가지고 40대를 살아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전개가 되는데, 이미 젊은이들부터 청년의 시기에 소망을 갖지 않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우리 어른 세대가요,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젊은이들을 향해서 긴 세월을 살아온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인생관을 바탕으로 잘 권고해 줘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후반부, 노년부를 살면서 지었다. 우리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가서는 젊었을 때, 피가 끓을 때, 연애할 때 지은 그 사랑의 편지라면은, 이 잠언에는 그 한참 이제 활동하고 원기왕성한 중년의 시대, 그리고 이 전도서는 노년의 시대에 지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지혜를 축적하고 나서 이 전도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권고하고 있는가? 오늘 청년들이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뭐라고 권고하는가?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과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의 계절로 살아야 된다. 권고하는 거예요. 뭐를 버리라고요? 근심과 악을 버려라. 젊은이는요, 그 피가 뜨겁고 힘이 넘치는 반면에 안정감은 좀 부족해요. 이게 단점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대한 근심이 많아요. 충동감에 의해서 쉽게 그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금목자흑이라고 조금 나쁘게 가면요, 나쁜 거는 또 전파력이 그렇게 많아요. 담배가 백회무익한데 희한하게 담배 피는 사람은 너도 펴, 야, 한 대 줄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줘요. 비싼데, 그죠? 아까워서 자기만 펴도 되는데 자꾸 줘요.
나쁜 건 자꾸 옆에 사람 보고 같이 하자 그래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청년 때는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먹는 거, 노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하고 물들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청년 시절에 그냥 훅 이렇게 삭은 것처럼 한숨 쉬면서 얼굴에 이렇게 깊은 수심이 있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청년의 때에는 그런 근심으로 마음에 두지 말고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좋지 않은 것들은, 좋지 않은 습관들은 끊어라.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될 젊은이가 부질없이 그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인생에 얼마나 큰 손해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병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의 병이 들으면요, 이게 정말 더 큰 문제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그 병든 마음으로 필터링, 그렇게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병이 고쳐져야지 이 사고에 막 이 긍정성이 나오고 일을 막 해보려고 하고 도전하고 뭐 넘어져도 괜찮아 이까짓 거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는데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근심이 내 마음에 있지 않도록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간을 아끼면서 건실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 젊은이가 그 몸을 악에 내어준다면 인생의 이 남은 생애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의 젊은이들이 한 주에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쉰다. 그러니까 저희 주 5일제가 되기 전에요. 야, 그래가지고 되겠는가? 나라 망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은 멋지게 놉니다. 제가 있던 프랑스만 해도요. 법정 공휴일, 유급 휴가를 1년에 40일을 줘요. 40일. 휴가 안 받아보셨나요? 1년에 40일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캉스 가느라고들 막 정신이 없고 1년의 모든 삶을 바캉스에다 맞춰가지고 살아요. 어디를 갈까? 뭐 어떻게 놀까? 이 생각을 하면서 지내요. 이제 그런 얘기만 들으면 야 그렇게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어? 그런 생각하죠. 예,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놀기 위해서 하여튼 그 남은 시간, 일하는 시간은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오히려 낮에 일하는 시간에 한가롭게 이 커피숍에 앉아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젊은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쉬는 날이 아니면 철저하게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젊은이들은 마땅히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장래를 위해서 이를 투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거 붙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젊음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경영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젊은 시절을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음을 기쁘게 유쾌하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의 계절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것보다 참 유리하고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요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총력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기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이들에게 담겨지면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을 믿는 신앙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어떤 대적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확신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되 믿음 안에서 미래를 설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른바 한탕주의예요. 한탕주의. 근데 요새 걱정이요. 뭐 성실하게 일을 해도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어렵고 뭐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뛰고 뭐 이러니까요. 이제 아내도 맞벌이 하면서 일을 하고 그래도 이 물가 인상 이런 것들을 뭐 따라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허황된 데 꿈을 많이 두게 돼요. 우리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지코인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주식이나 또 가상화폐나 뭐 이런 것에다가 마음을 많이 두고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을 그렇게 높은 가치로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만 해도요. 땀 흘려 일해서 밥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아니 주식 투자 잘 하면은 한 번에 뭐 얼마씩 떨어지는데 내가 뭐 거기 땀 흘리고 일할 이유가 있겠는가. 젊은이들이 일자리 없다고 고민하는데 정치가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자리를 몇 개를 더 만들겠다. 예, 그거 중요하죠. 필요하죠. 만들면 그 일 한답니까?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일을 가리는지 아세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조건 따져가면서 편안하고 쉽게 그리고 돈은 많이 벌고 이런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왜 제3세계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농사도 안 되고 공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건강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얼마나 강조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그것을 소득을 얻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요. 건강한 직업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겠습니다. 짧은 시간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시간은 덧없이 흐릅니다. 길다고 생각했던 생애가 살아보면 너무나 짧아요. 뒤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빨리 갔지? 그리고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20대에는 시간이 시속 20km로, 30대에는 30, 40대에는 40km, 50대에는 시속 50km로 빨리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세월이 참 덧없이 빨리 갔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도 내 것인 줄 알고 살지만 알고 보면 시간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시간입니다. 시간은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서 청지기로 경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서 뭔가 쉽게 얻은 걸 자랑하는 그거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고에서 없어져야 돼요. 전 목회자들도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을 자랑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절차에 성실한 게 필요한 건데 그냥 뭐 눈 감고 장님 문고리 만지듯이 그렇게 교회 행정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그걸 은혜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과정을 다 성실하게 해야 되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라.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젊은 시절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월을 허송하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다 말하고 있어요. 젊은 때 세월을 허비하면 육체와 세상만을 위해 잘못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질문에 빌립보서 2장 16절로 답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아멘. 주님 앞에 다 설 거거든요. 바울도 자기도 서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주님 앞에서 보람있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의 삶의 목표예요. 내게 주신 사명,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본분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의 젊음의 시간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게 살겠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내 인생의 한 토막을 잘라서 이걸 위해서 이 한 토막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단기 선교를 갈 수도 있고 어려운 지역을 봉사할 수도 있고 또 그 시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일할 수 있어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쌓아갈 수 있다. 젊은 때의 시간을 눈물로 씨를 뿌리면 또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젊을 때 안위를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세우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라. 시간은요 잡아내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쪽에 이제 그 자동 이게 차 끌고 들어가면 막 기계가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게 점점 비싸져 가지고요. 최근에 5,000원 내고 몇 번 하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마당에서도 해보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오혜정 집사님이 가스차 충전하는데 세차장이 돈 몇백 원만 있으면 500원이면 충분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근 뉴스를 복된 소식을 알려줘가지고 제가 갔어요. 500원짜리를 딱 넣으니까 1분이 더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야 신난다. 그리고 이제 물을 한번 껴얹고 그 다음에 솔로 좀 이렇게 흙을 털어내고 다시 껴얹으려고 이제 그 잠깐 눌러놨거든요. 저는 눌러놓으면 시간이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다 했고 이제 물을 껴얹어서 씻으려고 딱 가니까 이제 1분 남은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계속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했어요. 눌러도 시간이 안 쓰더라고요.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났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잠깐 포즈 해갖고 딱 눌러놓고 자 이제 내가 좀 쉬었다가 이제부터 다시 열심히 뛸게. 그리고 다시 재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달리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 지점이 어딜까요? 감시 카메라가 있는 지점이에요. 우리 심판의 주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냥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우리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킬 때는 용서해 주시지만 눈 가리고 그냥 아웅하듯 덮어놓는 거 하나님 그거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우리의 생활은요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라틴어 이 단어 좋아하시잖아요. 코람 데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말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타국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죄를 범하리이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유혹할 때요? 포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거두어 준 그 주인의 사모님께서 유혹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악을 범하리이까. 요셉은 그렇게 외치면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이 의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듣고 계셔. CCTV만 켜놔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평소에 큰 소리치고 뭐 없어도 살 것처럼 막 그렇게 힘자랑하고 그러지만은 조그마한 어려움만 닥쳐보세요. 금방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금방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온 세계가 마비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걸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 없어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어려운 문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 닥칠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집을 세우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나무가 잘 자라려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의 뿌리를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누가 생명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8절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피조된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잘난 체하고 달에다가 위성을 쏘아대고 그래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았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생명과 건강과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고백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요. 나를 만드시고 존재케 하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멸망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비유로 설명합니다. 가지와 나무의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가지된 우리가 그 나무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뚝 떨어져 나오면 이거 그냥 바짝 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꽃꽂이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셨지만 이게 사실 생명에서 끊어진 겁니다. 지금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금방 며칠 지나면 이제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공급되는 것이 이 생명의 근원이 양분의 근원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꼴이 되고 맙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갚지 못해도 기억하는 사람이 효자이듯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다. 그래서 어느 부흥회 때는 강사님이 아니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좀 있어야지. 의리도 없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진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 신앙의 의리라도 좀 있어야지. 그냥 그때마다 삐쭉빼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멀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 이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젊음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았으면 좋을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열정을 바칠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부으며 그 일에 헌신을 다할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는요, 이게 지속되는 게 없어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드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을 매일 몇 끼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있을까요? 아니에요. 어쩌다가 먹어야 맛있지. 매일 그거 똑같은 거 먹는다 그러면 맛없어요. 그것도 별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쾌락에 중독이 되면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큰 자극 찾다가 결국에는 할 수 없으니까 약물을 집어넣게 되고 환각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 주는 한계예요. 기쁨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혼신을 다하고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잠깐 빌려서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영원히 이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잠깐 맛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오시는 장로님에게
물어봐요. 저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럼 장로님이 뭐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장로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아유, 왜 장로가 돼갖고 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몇십 년 동안.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 반대로 얘기하세요. 내 기쁨입니다. 내 보람입니다. 내 사명입니다. 아, 이 일을 하니까 좋으네요. 하나님 복 주시는 것까지 있으니 더 좋으네요.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받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적극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도전 잘 못해요. 성향상 그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축복이 되는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체험들을 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앞서가신 분들도 다 하셨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지만 새로 임직을 받는 분들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릴 만한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가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뭐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린 놀아요? 아니 내 상관이 일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자고 놀고 졸고 그러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나도 같이 팔 걷어붙이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일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린 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꿈을 품으면서 주님의 계획과 청사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과 열정을 다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무가치한 것에 마음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그러지 말고 아름다운 젊은 날을 장래를 위해서 잘 준비해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말고 준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60주년 절대 정은 명성교회 60주년 다시 안 옵니다. 1년밖에 없어요. 네, 시간은 계속 직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서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